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오늘 아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깊어가는 사랑, 사업의 기쁨, 깊어가는 사랑, 사업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표제어라고 할 수 있는 1장 1절의 말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아가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것은 여인이 노래한 그 노래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을 덮어 주세요. 여인은 사랑하는 연인이 그의 입술로 자신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주기를 노래합니다. 입맞춤, 이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의 입맞춤은 보통은 우정이나 깊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하는 인사이죠. 신하가 왕에게 또 패배자가 정복자에게 충성을 약속하면서 입맞춤을 합니다. 또 존경을 표하기 위해 복종과 또 헌신의 내용을 담고 그렇게 입맞춤을 하지요. 그래서 상대의 볼이나 이마 또는 수염에 입을 맞추게 됩니다. 구약에는 형제들을 죽인 압살롬을 다시 불러 만나는 장면에서 왕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사무엘하 1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 입맞춤은 용서와 화해의 입맞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입맞춤의 내용이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다 알고는 있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함께 모인 사람들과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요.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사도 바울의 이 입맞춤은 이별의 입맞춤입니다. 다시 보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과의 작별을 슬퍼하면서 흘리는 그 이별의 눈물이고 또 그 눈물을 상징하는 입맞춤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입맞춤은 복음서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가룟 유다의 입맞춤인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입맞춤입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자신의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입맞춤입니다. 욕망의 수행을 알리는 입맞춤, 그러나 하지 말았어야 할 입맞춤이죠. 입맞춤이라는 동일한 행위에 어떤 마음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맞춤이 이렇듯 다른 뜻을 갖게 됩니다. 때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몸을 팔아야만 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몸을 팔아서 모은 돈으로 사두었던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서서 울고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쏟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분의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여인의 입맞춤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죄의 용서와 또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자가 보이느냐? 이 여자는 아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많이 감사한 것이다. 용서가 적으면 감사도 적은 법이다. 이런 다양한 입맞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입맞춤은 님의 입술로 자신의 입술에 입을 맞추기를 노래합니다. 성경에서 입술로의 입맞춤을 간구하는 것은 아가서가 유일합니다. 볼, 이마, 수염, 그리고 발이 아닌 입술의 입맞춤을 요구합니다. 용서의 의미도 또 이별의 의미도 회개의 의미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의미인 입맞춤인 것이죠. 입맞춰 주세요. 당신의 입술로 내 입술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성관계를 배제하려고 또 그렇게 하면 사랑이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면에 성관계를 생각할 때 사랑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 없는 성관계가 판치는 곳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아가서는 결혼과 헌신적 사랑이 온전한 통일체를 이룬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아가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헌신이라는 타자성의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가서는 연인의 사랑을 요청하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이지요. 오직 님의 사랑만을 요청합니다. 이것 이외에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이 구하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연인의 사랑뿐입니다. 충성도, 우정도, 회개도 아닌 사랑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의미가 담긴 오직 그의 입맞춤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직 그의 입술로의 입맞춤만을 요구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하다 말합니다. 다른 입술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곳도 안 됩니다. 오직 님의 입술로의 입맞춤, 바로 그것이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노래를 빌어서 표현하자면 현대는 다른 님의 입술로 입맞추며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그런 메시지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아가서의 여인이 구한 예수님의 입맞춤이 아니어도 충분히 즐겁고 충분히 행복하고 이익이 되는 님의 입맞춤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때론 나의 계획의 완수와 또 완성을 위해서라면 예수님께도 입맞추라 말합니다. 가론 유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그저 도구가 될 뿐인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며 또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의지하며 바라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늙은 몸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가 노구라고 부릅니다. 늙을 노자의 몸 구자이죠. 그런데 그 구자를 자세히 보면 그 몸신자와 구부러지다를 뜻하는 글귀인 글귀 구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굽어진 몸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구부러진 그 몸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일평생 살아온 그 인생이, 그 단 한 번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노년에 그 삶의 끝자락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삶의 결이 그 몸에 배어 있기에 그곳으로 몸이 구부러지듯이 그렇게 영혼이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살아있을 때는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의 삶이,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는지를 보면 그의 삶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역동하는 생명 속에서 그가 생의 기쁨이요 사랑으로 여기는 것이 그의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성경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이들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한결같이 당신을 향하여 영혼의 몸을 굽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지키고 이끄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과 하나님이 나눈 사랑의 이야기의 절정이 성경이고 바로 그 절정의 절정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인이었던 룻도 에스더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사업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업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역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일한 님이신 하나님과의 깊어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번의 사업을 통해 더 깊어가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번창하는 사업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어가는 사랑을 사업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업의 번영, 사업의 번창은 이 기쁨에 딸리는 부속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1+1의 사은품인 것이죠. 작은 사은품에 기뻐하고 정작 본제품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이들의 경우가 특히 그런데요. 아이들하고 약국을 가보면 그런 걸 바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이 아니라 비타민이 담겨있는 캐릭터 인형, 그것 때문에 비타민을 사달라고 합니다. 비타민에 딸린 장난감이 목적이 되어서 떼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업의 번성은 사은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작 본 제품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죠. 점점 깊어져가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는데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사는데 자동차에 딸린 자전거가 이뻐서 자동차를 사는 사람은 없지요. 그건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이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사업의 번창함과 사업의 성장은 결과입니다. 그냥 사은품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가 되는 것, 그건 다 사은품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가 잡아야 할 본제품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1+1의 이 테이프로 둘둘 말려서 붙여져 있는 그런 사은품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이 집중되지 않은 자녀들의 특징이 있다. 그것이 뭔지 아느냐? 그 자녀들의 영혼의 목까지 일에 묻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마음이 집중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들의 영혼의 목까지 일에 파묻혀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고 사업이고 또 목회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깊어져가는 사랑을 사업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사업의 흥함과 쇠함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입맞춤이 아닌 다른 님의 입맞춤을 원할 때 그것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처럼 나의 영혼의 목을 조여오는 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정작 그것이 오히려 나의 영혼을 마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녀야 하는 유일한 부담은 오직 하나님과 가장 깊이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가장 깊이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나의 영혼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쫓아야 하는 가장 그리고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은 하나님과 더 깊은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주신 방편이고 수단입니다. 도구일 뿐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업의 기쁨, 사업의 궁극적인 기쁨은 번창하는 사업이나 다양한 아이템을 통한 사업의 확장이나 단단한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저는 이곳에서 돌베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돌베개 교회를 섬겼는데 함께 섬긴 성도의 수가 10명이 안 된다고 저에게 만약에 목회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저는 실패한 목회자예요. 내가 10,000명의 목회를 하는데 내 안에 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목회의 기쁨이 없다면 그것도 실패한 목회입니다. 인원에 상관없이 이 커가는 교회의 모양에 상관없이 내 안에 그러나 목회의 기쁨이 있으면 그 목회는 성공한 것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번창함 가운데 소소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이 나에겐 없다. 그럼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그건 사람답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소소한 기쁨이고 작은 의미이지 그것이 내가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기쁨, 내가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궁극적인 기쁨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의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만약에 나에게 사업의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거 역시 내가 나의 사업을 뒤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곤란과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강구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어느 목사님의 책처럼 행복한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일 뿐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피해가고 난관을 넘어서서 좋은 아이템을 갖게 됐을 때 행복하다. 정말 큰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한 일인 것이죠. 사업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깊은 입맞춤,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목회는 이 땅에 그대로 남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오직 그 몸과 영혼만을 갖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갖고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십니까? 저는 돌베개 교회를 하면서 그런 사랑이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제 자리라고 정말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돌베개 교회에 온 지가 이제 100일이 좀 지났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이 돌베개 교회 저희가 딱 맞는 교회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가 전혀 부럽지도 않고 돌베개 교회가 되게 부담이 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곳에 있는 것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딱 저에게 맞는 교회이죠.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베랩과 함께 교회 이 자리에 머물면서 저에게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완전한 악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
악인들이 그 모든 두려움들이 악인들 앞에도 있을 수 있는데 악인들이 그 두려움을 훌쩍훌쩍 넘어서는 것은 그들에게 완전한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인간으로서의 그 두려움도 완전한 악을 갖고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문장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넘어야 할 모든 두려움을 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넘어야 할 모든 두려움들을 넘어서게 할 것이다. 사업의 흥함 속에서의 타락과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의 절망을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사업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모든 베레베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때로는 나의 사업이 잘 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사업이 쇠락할 때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사은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사업의 기쁨, 그것은 그 사은품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사업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깊어가는 사랑에 있습니다. 이것이 베렙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 베렙에서 목회를 하는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그들의 믿음의 끝자락에서 자신들이 이루었던 위대한 사역의 결과들을 갖고 주님 앞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고 주님께 안겼듯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베레베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주님만을 사랑하는 깊어가는 그 사랑만을 안고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응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신 사업의 기쁨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깊어가는 사랑에 있음을 알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사업가로서 유명세를 갖고 이럴 때 이것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사업이 어렵고 쇠락한 길을 걸어갈 때에도 또 이것이 나의 슬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함에도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았던 사도들처럼 변화산의 영광과 골고다의 고통을 다 지셔야 했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과의 깊어가는 사랑만을 나의 기쁨이요 사업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오직 당신의 입맞춤만이 나의 영원한 원함입니다. 주님, 나의 사업도, 나의 목회도, 나의 인생도 그 모든 것이 오직 당신의 사랑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베렙 식구들 가운데 사업에 번창함이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번창함 가운데 주님, 하나님이 사은품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구하옵기는 사업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베렙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어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냐고, 왜 나의 사업은 번번이 이렇게 어렵냐고 말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의 눈을 들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우리 베렙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도 사업의 다양한 형편 속에서 또 다양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당신의 사랑만을 기쁨으로 여기며 사랑과 기쁨의 영혼이 되어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